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도 기본에 충실할 때 더 성장하는 운동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좋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본질임과 동시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회중 예배는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성령의 과마를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아는 것만큼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 공부보다도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얻어서 성장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데 새로움과 긴장감이 좀 떨어지게 되고 타성에 젖는 경우도 또한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들을 종종이 아니라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한 교회를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여기 1년 짬박, 여기 1년 짬박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에 탐험하는 분들도 종종 많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헌금도 내고 신앙이 성장하지,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못하게 되면 내가 헌금도 낼 수가 없고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느냐고 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고 어떤 설교가 은혜 받지 못한 설교고 어떤 설교가 은혜를 받는 설교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받을 만한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되지만 내가 받을 만한 은혜가 없으면은 하늘을 굴러가고 세상을 굴러가는 천사의 목소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안정되지 않는 이 소용돌이의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교회의 뜰만 받고 힘없이 돌아간다면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배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금메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의 선수가 되어야 될 성도가 수동적으로 관객으로 만약의 경우에 전락하고 있다면 문제가 돼요. 오늘 예배가 드리는 예배의 주관자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양팔 딱 끼고 다리 딱 이거 올리고 앉아서 오늘 찬양이 어떤가 보자, 오늘 설교가 어떤가 보고 교인들의 분위기가 어떤가 보자 라고 살피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보려고 하는 자의 역할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신령한 예배의 법칙과 원리를 무너뜨리는 예배의 파괴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예배의 보편적인 원리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미혹하는
교훈적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간혹 만나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했다? 플라톤이 무슨 얘기를 했다? 맞아. 목사님이 한 얘기보다 훨씬 재밌네. 그게 훨씬 진리네. 저도 청년 때에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얘기를 다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처칠의 얘기 다 적었습니다. 왜? 친구들을 만나서 한 잔 마실 때 쩍쩍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게을러서 책은 보지 못하고 듣는 얘기 가지고 기동량에서 조금 아는 것 같고 한 번쯤 의식해 보려고. 세상적인 매력을 호소하기 위해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내 본성에 딱 맞는 말들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속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세속주의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고요. 뭘 그렇게 시간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요.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학문을 포장을 시켜가지고 세련된 이야기들과 세련된 학문들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억압에서의 자유를 외친다는 거예요. 실상은 멋대로 욕망대로 살라는 것인데 죄가 아니라는 것인데 내 멋대로 드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랬잖아요.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면요 무슨 짓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의 봉고차, 기아에서 나오는 봉고차를 가끔 보는데요. 옛날 거예요. 제가 홍천강에 우리 작년 수련회를 갔는데 그 봉고차가 12인승인데요 15명을 싣고요, 거기다가 15명의 짐을 뒤에다가 가득 싣고 그 홍천강을 가면 산을 건넙니다. 비포장도로였는데요 흠이 펴 있어요. 계곡을 지나서 다시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를 운전 초보생 때에 제가 그걸 운전을 했습니다. 거기를 딱 내려와서 평지에 왔을 때 스탑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의 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올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목사님 고집에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운전대를 맡기겠습니까? 예. 맞아요. 저의 아직과 고집 무지가요 무슨 짓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내 자부심을 생기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서 보는요 남들은 보지 못하더지만 오늘날 유학생들의 수없는 일탈을 보게 되어져요. 해외 관광지에서 일어나는 일탈 등은요 그것이 자유냐 이거예요. 실제로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지고 자신을 파괴시키는 파멸의 노예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철저하게 나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피로의 예배, 나의 감정의 예배, 나의 상황의 예배, 나의 우선적인 것이 나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치 예배를요 그냥 소비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돈 쓰듯이 내 마음대로 내가 페이하듯이 소비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바로 알아야 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움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속주의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배를 소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의 예배는요 그 예배 자체의 거룩성을 무너뜨려요. 예배도 소비하게 만들어요.
기본을 돌이키는 예배로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덕목과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예배를 소비하는 세속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예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도 짠하고 오늘 가슴이 텅 빈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예배나 드리러 가야 되겠다. 누구 약속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면 마음이 짱 좋아지겠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저의 목회의 첫 번째가 신방 예배였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신방이 자칫 잘못되게 되면은 성도들의 아픔을 그냥 치료해 주는, 마치 내가 의사인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으로 그분을 만나게 드리기보다는 내가 의사가 되어서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노릇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잘못된 내 사고가 있었지 않는다는 것을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예배를 드리자,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예배는 내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내 중심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세속주의자 예배가 아니라, 소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의 본질을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드리는 예배가, 소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세속주의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나를 위해서 내 심정의 피곤함, 내 심정의 상처를 꼬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식어처럼 붙였던 내용을 사용해 가지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배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적합한 삶의 윤리와 도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3장 9절 이하의 10절에서 성도들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을 때에 주어지는 덕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소비하는 예배자가 아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바로 12절 말씀에서 5가지의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긍휼이에요. 긍휼을 번역하면 헬라 원어로는요 정확하게 표현은 그렇습니다. 긍휼한 심정과 긍휼한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의 뜻은 심장을 포함하는 우리의 내장기관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과 우리의 생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인간의 깊은 곳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심이 있고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심는 마음의 심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비예요. 이 자비라는 뜻은요 선함과 인자함과 친절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이 선하고 따뜻해서
사랑을 품고 베풀 줄을 아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포함한 이 5가지의 덕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겸손히 섬겨 주셨어요. 우리들을 오래 참음과 온유와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설령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와 삶을 연결을 시키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로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사랑을 힘입어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빛값의 아름다운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외에 봉사와 교육, 훈련, 교제요, 이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왜? 기분 좋으면요 일하고 싶고요, 기분 나쁘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요 내 환경에 의해서 예배가 좌우되지 않고 믿음의 신앙생활이 좌우되지 않아요.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살았다 죽었다 아니면 그냥 널뛰기 뛰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 중에 예배가 살아나면요 모든 것이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리를 받는다면 이루 받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혹시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감동 감화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 좀 하고 끝내지 말고요, 혼자라도 좋고 둘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은혜를 예배로 승화시켜서 감화 감동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원에서 특별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와 기도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요 이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점점 사그러져요. 그러면 혼자 아멘 하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대요. 왜? 자기가 할 말만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몰라.
하나님이 뭘 응답하셔서, 뭘 기쁨을 주셔서, 뭔 은혜를 주시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혀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긍휼, 자비,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에 용서하고 서로 사랑한 것 위에다가 뭐를 덧입히라고요? 사랑의 덫을 딱 입히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띠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심이 아무리 좋고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신앙에 아무리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로 묶는 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결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지는 못해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대화 제대로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별거 아닌 일에도요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새벽 시간에 제가 영광이 다름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방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조심합니다. 시간이 쫓겨야 되고요, 좀 더 늦어도 안 돼요. 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카운트다운 했는데 재료가 됐는데 화면을 비치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악을 끄고 다시 와서 그 텀을요 이게 상황이 변동되지 않게 하려고. 가끔 우리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방송실에 있을 때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도에 감동이 됐는지 자기도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는 지금 여기서 서서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거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충실한 것도 좋지만은 방송실에도 좀 충실해야, 내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함이 없고 정죄와 판단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요, 소통을 통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어떤 일보다도요, 예배 사랑을 더한다면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능력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 바로 이 예배가 소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강의 마음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사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한 성품에다가 내 부패한 자아가 말씀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나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죄가 있어서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를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나약한 예배처럼 형식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의 예배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올무에서 해방을 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자가 낫고 죄로 물든 지각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비극인 것입니다. 물론 변화가 예배의 완전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배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예배의 진정성은 바로 그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기체의 본질은 생명이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딱 맞는 말도 아니에요. 워싱턴 주에는 고추를 심어도 자라지도 않고 상추를 심어도 자라지도 않고 우리 집에 지금 정성스럽게 심는지 안 자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요소비료를 안 줬대요. 영양분을 안 줬대요. 예. 보니까 맞아요. 유기체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토양이 좋아야 되지만 거기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만약에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요, 이것은 이미 턴 다운되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예배 속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짜증내는 모습으로 예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진실로 억압을 해가지고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속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먼저 감당하신 평강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몸의 이론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노여움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명예야 나의 지위와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해요. 나단의 허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해요. 그 사실이 역대하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무엘 하에는 그 말씀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자기는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데 주님의 법궤는 포장 밑에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 하나님을 모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아, 네가 내 집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거하기 위함이지, 네가 나를 가상히 보는 마음으로 내 성전을 지으려고 교만 떨지 마라. 나는 내가 너와 아니라도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이제까지 70년을 우사의 집에 있었지 않니? 오벤에돔 집에서 7년을 있었지 않니? 그런데 지금 내 집이 뭘 필요하니? 네가 할 우선순위는 내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말씀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과 자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었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요. 진정한 헌신은요, 다음 주에도 다시 또 연이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요, 잡다 한 것을 내가 시원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희생하는 헌신에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가르쳤잖아요.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르쳐 주시고 선포되고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되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나는 오로맥으로요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요 자고 일어나면요 가방 들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 어머니 아버지 밭일 돕겠다고 아니면 설거지 돕겠다고 일하면 이게 되겠어요? 본연의 자세는요 어떻든 간에 학교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요 우리 교회 앞에 스쿨버스 와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세대가 다 섭니다. 시간별로요. 그런데 나가면서 딱 보면요 학생들이 이 얼굴이요 찌그러졌지 웃는 얼굴이 별로 없어요. 왜? 학교 가기 더럽게 싫다라는 그거예요. 근데 나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정말 우리 십리길 걸어 다녔거든요. 마치요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처럼요 신발 질질 끌고 갔어요. 우리 딸 피아노 학원 보내면요 그 10분도 안 가는 거리를요 30분에서 40분을 가요. 왜? 모든 담벼락은 다 만지고 모든 거 있는 거 다 보고 간섭 다 하고 거기 다 듣고, 그래가지고 가방이 다 달아졌어. 공부를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이엘 치다가 끝났어. 나중에 동네에 소문이 뭔 줄 아세요? 피아노 학원 광고 걸 가방을 맸으니까 무슨 피아노 학원, 왜? 우리 권사님 딸이 하시는 그 피아노 학원에 공짜로 다녔거든. 그러니까 그 가방 메고 광고 해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 왜 제가 이런 농담을 하시는지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강의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다. 말씀의 줄을 이어 고리에 잘 채워서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디 있어든지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고 하고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위에 우리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을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찬양을 듣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죠. 한국에 목회할 때 유도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예배에 충실했었어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연세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한밤중에 쫓아가 보니까 말씀을 잘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폐결핵인데 말을 심하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왔어요. 얼마 후에 퇴원을 하셨어요.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찬양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결핵 담당 의사가 절대로 교회 가서 찬양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분이 다시 이머전시로 일사브란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제가 신방을 왔는데 마지막 운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결국에 후에 찬송을 못 부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죽어도 찬송을 부르라고요. 살아도 부르라고요. 찬송 부른다고 일찍 죽고 안 부른다고 늦게 죽는 거 아니다. 내가 불러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으로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깨부시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가루가 되어서 주님께 완전히 바람으로 흡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성공합니다.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세상까지 들어오면 세속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귀중하고 소중한 예배를 소비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속화의 천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둠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예배자인가? 당신은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인가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